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날마다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요한복음의 후반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표적의 책 1장부터 12장까지와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래서 들림바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의 책으로서의 13장 21절 중에 우리는 14장부터 17절까지 다락방 강어로 알려진 단락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14장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로 죽음이 임박한 두려움과 불안과 당혹스러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14장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구절구절 우리가 암송하고 새겨야 될 소중한 주옥과 같은 말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본문 말씀 안에서 읽어가는 생명의 만남,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가슴 떨림의 새로운 부분들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3년여 동안 함께 거했던 이제 제자들을 육신으로 떠나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 그 제자들의 연약함, 흔들림, 놀라움, 두려움, 그것을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위로하고 붙드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심정이 여기 말씀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로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심에 대한 이야기, 가벼운 주제가 아니고요, 충분히 묵상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9절 9절 중요한 말씀에 기초들이 쌓여서 우리 믿음을 세워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광야의 죽음에 신음하던 백성들을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들림으로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들리실 겁니다. 쳐다보면 살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그게 보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표현해 보십시오. 구원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든든함이 있습니다. 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하나를 주시면 감사하고 둘을 주셔도 감사하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달빛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 가졌지만 둘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은 삶. 이 진정한 사랑과 풍요로움이 있어야 복된 행복한 수고의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너뛰죠. 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 무슨 계명이죠? 무슨 계명인지 확인이 되십니까? 가룟 유다가 떠나간 다음에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뭐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섭니다. 서로 사랑이 없이도 교회생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분쟁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래야 구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계명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예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없으면 말고가 아닙니다. 믿음의 진실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심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 예수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증인이 되게 하신 역할을 하십니다. 이제 그 역사를 성령으로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존재 양식,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 그 핵심 메시지는 증인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많이 보라 그랬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영어 성경에서 헬퍼, 돕는 자, 어드버킷, 변호사, 티처 이런 말로 교사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어떤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보내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되고 들리셔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떠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제자들이 흔들릴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내버려 두는 분 아니고 그냥 떠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뿐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충만하게 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었죠.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확실히 믿음을 갖겠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일부러 한자말을 썼습니다. 이 거함에
실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으로 시내산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함을 보셨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거고요. 그것을 알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우리가 계명으로 율법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도덕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알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삶을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새 계명은 언약 백성의 본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런 실제를 통하여 검증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의 본분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깨우고 계십니다. 성령 앞에 서십시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의 들림으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강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면 알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계명. 그래서 16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를 아는 자들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면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진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